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동행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시간 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려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정하라고 하는 이 인정 단어가 이번에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경험적으로 알다, 또 인지하다, 시험하고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한다고 하는 이 단어만 생각하면은 그러는데, 인정하는 그 이면에 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고 의지하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대상을 우리가 믿는다, 또 신뢰하고 맡긴다, 또 그 대상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인정하려면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 안다고 할 때에 성경이나 또 가르침을 받아서 머리로 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 삶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는 이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이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고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다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믿고 인정하는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라니까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런 생각하니까, 들어서 이제 아니까 나 구원받아 영생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할 때 그 아는 것 속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삶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경험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안당할 수 있고, 그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에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으로 열매가 이렇게 맺어질 때만이 이게 참 믿음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구원받는 믿음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는 건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건지, 아니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긴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요. 이런 경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아느냐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저는 모르는데요. 그러잖아요. 저 혼자 아는 건데 그것도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럼 내가 문 대통령을 안다고 하면은 만나야 돼. 만나갖고 친밀한 교제를 하고 이 교류가 있고 그래야 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알아야 만나러 가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대통령 만나고 청와대 가서 만나러 왔다고 하면은 문 열어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영적으로 만나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예배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것도 막힌 게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만날 수 있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한 이런 믿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도 깊이 만날 수 있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뭘 믿고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두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은 히브리 11장 6절에 의한 그 조건을 갖추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것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드리러 나가면은 나를 만날 수 은혜 주실 것을 또 기도로 나갈 때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믿지 않고요. 나와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습관을 따라서 그냥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본이심을 믿어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 믿음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남을 통해 이제 하나님 만나는 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응답하심 이걸 알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실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의 삶을 감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아는 것이 먼저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을 하려고 하면은 이 길에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가장 먼저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면으로 표현하자면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인정해드려요? 그게 기도하는 걸 통해 인정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걸 통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제 강조하는, 오늘 이 시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자기 명철, 지식, 경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이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지식이 있고 해도 내일 일어날 일 알 수가 없습니다. 신통한 점쟁이가 안다고요? 까부지 말아주세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때와 시간과 장래의 모든 것들을 정하고 아시는 분이지 피조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알도록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기도로 표현하는 거고, 하나님 내 앞으로의 삶을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거는 내가 알아서 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인정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판단해도 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판단한 대로 하면 될까요? 하나님 또 뭘 어떻게 하기로 원하세요? 이렇게 묻는 이 기도하는 이게 하나님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필요로 하고 우리 이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면 머리가 싹 잘 돌아가거든요. 장기가 얼마나 많고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래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해요. 그러다 이제 어려움 당하면 참.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갖고 기도를 하면 또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실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으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기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니 못했니 뭐 순서가 뜨고 내용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기도 응답이 어떻게 돼 그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그것대로 하기 위한 이런 마음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그럼 안 낫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고 기도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문제 해결이 안 됐다고 그게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당연하겠죠. 그 내 문제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기도하느냐가 하는 겁니다. 결과는 일단 놔두고. 근데 우리가 또 알 것은요,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로서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너말로 8장 32절
그 말씀 약속을요, 여러분 기억한다면은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그것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더라는 겁니다. 그걸 믿고 결과를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경이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어떻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할지라도 또 내 감정은 요동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믿고 신뢰하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인정해 드리는 거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셔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인정하는지를 다뤄보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로 응답 안 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지를 보시려고요. 응답 바로 안 해주고 기다리세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또 믿고 기도하면서요. 그 믿음이 어떤지를 보시려고 바로 해결 안 해주시고 지켜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 좀 해놓고 응답 안 된다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더 어려워진다고 그냥 불평하면서 포기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할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있으면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하나님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면요 뭐 해결되는 거죠. 또 해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더 좋게 해결하실 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에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방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걸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면서 아무리 급한이라도 서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려고 하시라는 겁니다. 급하고 바쁘다고 막 하면은 해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바쁘고 급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도우심을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거지 그런 능력도 없으면서 막 급하다고 막 내가 알아서 하고 그런 거는요 어려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혹 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 것도요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려가려고 일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입니다.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해도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제 기도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현재고 지금 기도하면서 사는 거고 지금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이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면은 성공할 것 같죠? 실패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했으면 실패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무슨 말이냐고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낫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내가 다 해서 성공해버리면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기도하며 살겠어요?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신앙생활?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노심 없이도 다 잘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잘 되는데, 그래서 실패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을 내가 결정해서 했으면 실패해야 돼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이게 오히려 더 복된 것이고 성도들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판단 잘하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또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아니면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은요, 졸음운전, 또 음주운전, 그것보다 위험합니다. 졸음운전하면 사고 나죠. 음주운전하면 사고 나죠. 그것부터 위험해요. 내 인생에 이 살아가는데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면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운전해 가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면은 최고의 모범 운전사보다도 더 안전하게 운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고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결정권을 여러분이 가져가고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 표현이 기도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인은 그의 길을, 이 말은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자기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악인입니다. 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길과 방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돼 있고 그래서 악인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아니하면은 형통한 생각을 말해야 됩니다. 또 그리 망해야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찾는다니까 하나님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모든 게 되는 거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은 목자를 떠는 양이 좋을 것 같아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어떤 위험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목자 음성이 싫어도요, 목자 음성을 따라서 가는 양이 되어져야 보호받고 보살핌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 잘 따라가야 성도들이 그 보호하심과 보살핌을 받아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우리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 자손들이 이 험한 세상에 잘 살 수 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도록 그렇게 신앙 훈련을 시키고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놓아주면요, 그건 되는 거죠. 예수님 보호하심과 또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삶을 얻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세상 물질은요, 금방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길, 내 방법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는 급하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얘를 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내 방법, 내 생각대로 결정해서 가다가 어려움 당했으면은 회개하고 잘못했다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생각대로 잘못됐는데 힘들어졌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뭐 어떤 놈 네 마음대로 했지, 네가 계속 어려움 당해봐, 내버려두신 분이 아닙니다. 인간 아버지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다루십니다.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 안 하실 것이 무엇이며 도움을 청하는데 도우시지 않을 분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면 용서하시고 도움을 청하면 도우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선한 길로 또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데 시편 37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여기에 맡긴다고 나오죠. 또 잠언 1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 할 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는 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요 두려워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만일에 여호사밧 왕이요 이게 나온 것처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특수 무기를 만들고 특수부대 만들고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방법, 세상 방법을 따라서 했으면은요 이길 수가 없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요. 그 적들이 잘 죽고 나서 물건 줍는데 사흘이나 걸렸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쳐들어가겠죠. 그걸 그렇게 많은 적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그런데 이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도움을 안 청하고 세상 방법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요 망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전능하사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환경 앞에서, 어려운 환경 앞에서 기도 안 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고 인정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있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거는 그 사람,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인정 안 하는 거죠.
하나는요,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또 하나. 저는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도 안 되고요.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그리고 다 이루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도 인정해드리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예. 자기 방법 다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위선적인 겁니다. 자기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보이려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는 물론 맞기는 하죠. 하나님 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다 해놓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인정해드리는, 이게 필요로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기도도 안 하고 내가 다 해버렸는지, 아니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해 수 있도록 맡기고 인정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또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이 도우신 은혜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잘 통과해서 천국 가서 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